신약 성경 골로새서 2장 찾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부터입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조침이요 그리스도를 조침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거기까지입니다. 지금 1차 수양회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한적인 공간이라서 7차례로 나누어서 수양회를 진행하지만 매 한 번 때마다 우리가 같이 참여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지금 이제 복음 첫 번째 복음이 전해지는 시간이고 저녁 시간에도 또 복음이 두 번째로 전해질 겁니다. 낮에는 또 많은 분들이 상담을 하시게 될 텐데 말씀 전하시는 분들 그리고 상담하시는 분들 그리고 새로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더운 날씨에 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봉사하다가 어렵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7차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남겨져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수양회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그 장례가 2번 있었는데요. 33구역에서 교제하시던 박태선 자매님 모친께서 하나님 품으로 가셨습니다. 18일 날 가셨는데 그 대구 중부교회를 다니고 계셨기 때문에 대구 중부교회에서 주관을 해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20일 날이 되겠죠. 44구역에서 교제하시던 이주연 자매님 부친께서 또 하나님 품으로 가셨습니다. 용인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셨는데 아마 이주연 자매님이나 박태선 자매님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잘 다녀왔고 또 장례 잘 치르고 특별히 이주연 자매님 부친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아마 출상을 하셨을 겁니다. 만나시면 많이 위로해 주시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 어려움을 누군가가 위로해 주는 건 굉장히 큰 힘이 되잖아요. 나하고 상관없고 내가 모르는 분이라고 해서 무관심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직접적인 교제가 없었어도 또는 얼굴을 잘 알지 못해도 우리가 한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에게는 좀 많은 위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날씨가 뜨겁죠. 어제는 뭐 한 40도 가까이 됐다고 하는데 더운 지역은 이 지구가 불로 태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계시록 16장에 보면 그 계시록에 3번의 큰 심판이 내려지잖아요. 인 심판이 있고 두 번째가 이제 나팔이죠. 그 세 번째가 대접인데 그 대접의 재앙 중에 네 번째 재앙이
대접을 해에다가 쏟을 텐데, 그러면 해가 권세를 받아서 불로 사람들을 태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마도 앞으로 이 뜨거움이라고 하는 건 계속 더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 9절에 보면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지금보다도 훨씬 더 뜨거운, 그건 재앙이니까요. 그런데 그 직전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더위에는 잘 견디셔야 될 것 같아요. 주님 오실 때까지는 어쨌든 계속 어려워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징조들이 보이잖아요. 그 징조들이 보일 때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우리가 좀 더 세상을 바라보는 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 쪽으로 우리의 마음을 더 바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요즘에 계속 고민하고 있는 것이 신앙의 지조라고 하는 건데, 지가 뜻이고 조가 잡는다 그런 말이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의 지조,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시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종교 생활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주일 참석하는 데에 의의를 들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전부가 돼서 여기에 매진할 수도 있을 겁니다. 다양한 마음들일 텐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고정되는 것, 이것이 지금 우리 시대에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제가 최근에 좀 책을 보다가요, 조선 중기의 문신이었는데 신흠이라고, 이분이 그 한 말을 보니까는요, 그 야언이라고 하는 책 중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이게 참 마음속에 계속 맴돌아요. 매일 생한 불매향이라는 말이 그 중에 있는데, 매는 이제 매화를 가리킵니다. 매, 일생, 매화는 일생 동안 한 추운 시간에 있는데 불매, 팔지 않는다, 향기를. 그래서 매일 생한 불매향이라고 하는 글이 있던데 참 마음속에 많이 이렇게 생각하게 됐어요. 우리 옛날 그 선비들 같은 경우에는 대나무 좋아했잖아요. 어떤 그 선비의 기계, 절개 뭐 이런 것들을 대나무로 많이 표현하고 했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천국을 감히 상상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됐는데,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고 사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로마로 향하는 길 가운데에서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는다. 풍랑을 만나게 되고 죽음을 앞두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변치 않는 그 모습,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아직 그 상황이 돼 있지는 않지만 믿음을 잃지 않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자주 듣는 얘기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다니엘의 세 친구가 했던 말, 또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상황을 알면서도, 어인이 찍힌 걸 알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한 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잖아요. 또는 에스더가 금식한 이후에 왕의 왕 앞에 나가게 되는데 규례를 어기고 왕 앞에 나아가게 될 텐데 죽으면 죽을 거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들이죠. 그런데 그것이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되면 좋겠다 싶어요. 그냥 머릿속에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게 내 삶이 되고 그게 내 생활이 되고 그것이 나 자체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는 훈련이 우리에게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잠시 뒤에 주님 만날 거잖아요.
그날이 점점 가까워오고 있는데 그 날에 대한 대비를 우리가 계속 해야 될 겁니다. 오늘은 골로새서 2장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13절 끝에 보면 14절 끝에 보면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15절 끝에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이 십자가에 대한 부분을 좀 같이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에베소서는 교회 서신이라고 하는 걸 잘 알죠. 빌립보서는 교제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골로새서는 예수님이 누구냐, 그리스도가 누구냐라고 하는 걸 설명해 놓은 것이 골로새서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경의 주인공이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잖아요. 그리고 오늘까지 살아오는 가운데에서 내가 알지 못하는 도움, 내가 알지 못하는 은혜까지 합치면 아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왜 나는 이렇게 어렵냐? 왜 나는 이렇게 힘드냐?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많은 은혜가 있었던 것으로 인해서 우리 스스로 입을 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좀 더 십자가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고 좀 더 내 마음이 하나님 편으로 기울어질 수 있도록, 대개 사람은 어떤 환경 때문에 마음이 바뀌잖아요. 우리 마음이 언제 좋게 바뀝니까? 좋게 바뀔 때. 언제 우리의 마음이 안 좋아지든가요? 그 중심에 보면 항상 환경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는 그 환경을 초월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환경을 초월하지 않으면 신앙을 생각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삶 속에 뭐 때문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야, 내가 남편이 돈만 많이 갖다 줘봐라. 내가 일하나, 내 교회 안에서 살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합당치 않습니다. 아유, 뭐 형제가 있는 사람들이야 뭐 신앙생활 잘할 수 있지. 난 혼자잖아. 집안의 살림도 혼자 해야 되고. 그것도 맞지 않아요. 우리 부모님이 구원받았다면 내가 열심히 살 텐데 그것도 합당치 않죠. 안정된 회사에 다닌다면 나는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 그것도 맞지 않을 거예요. 교회 안에 꼴 보기 싫은 사람들이 없어지면 내가 열심히 살 텐데 물론 그것도 맞지 않죠. 왜냐하면 주님 오실 때까지 꼴 보기 싫은 사람은 계속 있을 테니까. 그죠? 제가 목회하면서 경험한 거예요. 아, 이분만 없으면 교회가 조용하겠다 싶었더니 진짜 그분이 가셨어요. 네? 그분이. 근데 그분보다 배나 더한 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생각하기를 아이고 먼저 분이 낫다 생각을 했는데 결국에 지금 현 상태가 나에게는 가장 좋은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때문에라고 하는 핑계를 대는 것보다 지금 현재의 상황이 나에게 최적화되어 있다는 걸 생각하고 지금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다. 우리 입에서 누구 때문에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 것은 별로 유익하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십자가를 생각해 보려고 하냐면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예수님은 시작과 끝입니다. 전부라는 얘기죠. 예수님이 없으면 나도 없고 예수님이 있으면 나도 있다는 얘기죠. 결국에 내가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존재해야만 가능한 겁니다. 계시록 22장에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셨고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이라고 하시잖아요. 한마디로 예수님은 전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의 삶 속에서 넘어서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넘어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넘어서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핑계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성경에서는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을 터 또는 반석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라는 말씀도 있고 이 터는 곧 그리스도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기초죠. 그런데 시편에 보면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우리가 정치하는 사람들 또 나라를 이끄는 사람들에 대해서 불만도 갖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원망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없다면 우리 어떻게 살까요? 제가 미국에 가서 이렇게 보면은요, 정말 훌륭한 분들 많습니다. 한국 사람들 중에 실제 하버드 나오신 분들도 있고 미국에서도 꽤 괜찮은 스펙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코리아타운을 못 떠납니다. 항상 이방인이에요. 한국 사람들 중에는 뛰어난 사람인데 외국에 딱 가보면 외국인이죠. 그 나라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나라를 잃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방황하는 정말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될 겁니다. 어찌 됐든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정된 삶을 살고 있고, 어찌 됐든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정치하는 사람들이 어쨌든 뭐 그 자리를 지키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간을 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정치하는 사람,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가 손가락질하지만 만약에 그 자리에 내가 있다면 나는 더 말아먹을 거예요. 그죠? 어떤 분이 발음 잘못해가지고 경제 다 말아먹었다고 그러는데, 사실 우리가 그 자리에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손가락질은 쉽게 할 수 있지만 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은 쉽지만 그 역할을 내가 제대로 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좀 더 편리한 삶을 사는 것에 마음을 둘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건질까? 주님 오시기 전에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기준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원망과 불평거리는 해소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정의사회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이 내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 자체는 악한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거, 뭐 어떤 분들 그럽니다. 선진국 똑같습니다. 미국에는 죄가 없습니까?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도 죄 가운데 있습니다. 그 어떤 크기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우리가 경험하는 일들이 똑같이 다 있습니다. 그게 기독교 국가든 불교, 유교 국가든 무신론 국가든 똑같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목표가 정확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십자가를 근거로 해서 이 자리에 있고, 십자가를 통해서 천국을 바라보며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님 그 위대하신 분들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마음속에서 십자가가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닐 거예요. 교회를 잘 출석하는 거 좋은 것이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 거 좋은 것이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성경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십자가가 내 마음속에 얼만큼 가치 있게 세워져 있냐. 어떤 분에게는 액세서리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귀걸이가 될 수 있고 목걸이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십자가가 생명일 수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과연 나에게는 어떻게 새겨져 있는지, 그것을 좀 마음속에 생각해 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선 2장 8절을 한번 보죠. 골로새서 2장 8절입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 어떤 번역에는 두 개를 하나로 연결해서 설명한 번역한 성경도 있습니다. 특히 NIV 같은 경우에는 공허하고 속이는 철학 이렇게도 표현해 놨는데, 다시 말하면 철학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진리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을 노략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생각을 노력할 수 있고 가치관을 노력할 수 있고 그러면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조침이요 그리스도를 조침이 아니니라. 구분되어 있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라가는 거. 그러면 사람의 유전이나 세상의 초등학문과 그리스도는 구분되어 있다는 거예요. 같지 않다는 겁니다. 유전을 따라가는 거,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라가는 거, 방향이 그쪽으로 잡혀져 있다면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는 없는 거예요. 둘 중에 한 가지인 겁니다. 성경은 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동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항상 선언하시는 겁니다. 선포하시는 거죠. 어떤 분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마침표를 찍은 것에 물음표를 달지 마라. 많은 사람들이 왜 힘든 신앙생활을 하냐? 하나님께서 마친 것을 사람이 물음표를 달아놓습니다. 하나님이 마쳤다면 그것이 내 마음속에서도 마침표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동의를 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묻지 않습니다. 성경은 항상 선언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자, 그런데 9절에 보면 그 안에는 그리스도를 조침이 아니니라.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여기에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고 있죠.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이 누구냐 정확하게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를 도와준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사기꾼이에요. 그 사람을 통해서는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없습니다. 여기에 왜 철학과 헛된 속임수 이런 말씀을 하면서 그리스도를 좇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알면서 또는 때로는 모르면서 그리스도의 반대길을 걸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알면서 또는 어떤 경우에는 잘 모르기 때문에. 자, 여기 16절에 보면은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 율법주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율법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입니다. 18절에 보면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천사 숭배하는 사상이 여기 나와 있죠. 21절에 보면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23절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좇는 것을 금하는 데는 유익이 조금도 없느니라. 금욕주의에도 관련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율법적인 문제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고 또는 천사를 숭배하거나 일부러 겸손한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고 그런가 하면 금욕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10절에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리스도인이 충만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 10절 끝에 보면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 우두머리죠. 최고의 위치를 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것들이 뭐냐? 충만입니다. 결국에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충만하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떠나면 그 충만이 유지되지 않을 걸 말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충만할 수 있는 겁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야기하는 것이 11절 이후에 보면 할례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영생이라고 하는 걸 얻었고,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은 예수님 안에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 바깥에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겁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죄를 하나라도 없애지 못합니다. 우리의 선행으로 한 사람 천국 못 보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유능한 의사라도 한 사람의 죄인을 천국 못 보내잖아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은 전부 어디에 있었냐? 예수님 안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다 보면 예수님 안을 쉽게 생각하게 되고 익숙하게 생각하게 되고, 십자가 그러면 그까짓 거, 초신자들이 듣는 거,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를 초신자들의 내용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분은 아마 구원을 못 받은 분이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밥 먹는 것이 일상생활 속에 늘 두세 번씩 있지만 그것을 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곡기를 끊으면 죽어요.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그것이 쉽다고 해서 그것을 멈추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십자가, 예수님 안은 나의 생명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십자가, 예수님이 나에게는 가장 소중한 분이 되어야 돼요. 나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나에게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지금 우리 시대는 타락의 끝을 걷고 있습니다. 타락의 끝. 어떻게 밴드 많이 하시나요? 페이스북 하시나요? 한노름 하셨나요? 요즘에 게임 때문에 난립니다. 네? 노름이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게 마약과 같거든요. 요즘에 뭐 경륜이라든지 경마라든지 뭐 경정이라든지 많잖아요. 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저 필드까지 못 나가니까 또 스크린까지 왔어요. 그걸 또 내기를 하더라고요. 운동은 내기를 안 하면 재미가 없는 모양이에요. 할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게 마약이에요. 자기가 죽어가고 있다는 걸 못 느낍니다. 자기의 가족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걸 못 느껴요. 그 잠깐의 쾌락 때문에. 그 앞에서 그 노름을 하고 그 게임을 하는 그 시간 속에 어떤 갈등 속에, 그 기쁨 속에 있으므로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어 하는지, 또는 내가 얼만큼 죽어가고 있는지 몰라요. 아마 주님 오실 때 핸드폰 들고 지옥 가는 사람도 꽤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집에 가면 핸드폰 그냥 책상 위에든지 올려놓고 무관심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있어야만 사는 게 아니거든요. 핸드폰 놓고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말씀 듣는 시간에도 핸드폰 가지고 계속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안 보이지만 저는 보입니다. 못 놔요. 별거 아니에요. 봐봐야 특별한 소식이 온 것도 아니에요. 그냥 계속 수시로 봅니다. 십자가가 얼만큼의 가치죠? 여기 9절 10절에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신성의 모든 충만과 세상의 쾌락이 비교가 될 수 있을까요? 결코 비교가 안 될 거예요. 그러면 왜 세상적인 것에 마음이 빼앗겨 있을까요? 여기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이 가운데 있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자동차에다가 기름을 많이 넣었어도 결국엔 주유소 또 가야 됩니다. 결국에는 주유소를 반복해서 가야 됩니다. 차를 많이 사용할수록 주유소는 더 많이 가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려면 더 많은 말씀과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주일날
수요일 날 말씀을 들으러 나오려고 하는 노력이 없이는 신앙이 바뀌지 않을 거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수요일 날 참석하는 것 자체보다는 말씀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노력, 어렵지만 내가 말씀을 한 번이라도 더 들으려고 하는 노력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율법적인 걸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수요일 날 나오고 주일 날 나오고 그걸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나는 이 언어처럼 물결을 거슬러서 세상의 세파를 거스려서 사려고 하는 그런 마음과 의지를 얼만큼이나 갖고 있냐. 어떤 분은 성경 3장 읽었습니다.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해요. 과연 다 했을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자기가 봐야 되는 양만큼의 성경을 봤습니다. 그러면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대단한 착각이죠. 주님 안에서는 할 일이 끝이 없어요. 얼만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끝일까요? 일의 하루, 우리 하루 중에 끝은 없어요. 그냥 내가 정해놓은 겁니다. 그 안에서 내가 위로받으려고. 그래야 내가 다른 것을 해도 난 할 거 했어 라고 스스로 위로받을 수 있으니까. 우리는 그런 삶은 안 될 거예요.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채워져 있는데 11절에서는 할례를 또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태어나서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받는데 창세기 17장에 보면 할례의 의미가 하나님과의 약속, 언약이라고 말씀합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내 아이들 태어나면 요즘에 포경수술 해주잖아요. 제일 끝에 있는 부분의 살을 떼버리는 겁니다. 육신을 벗고 하나님께 속한다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약속인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7장 13절에 보면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것의 표시가 뭐냐면 할례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사도행전 7장에 보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육신적으로 보여지는 것은 할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거기에 국한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자, 여기 골로새서 잡으시고 로마서 2장 찾아보죠. 로마서 2장 28절.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여기 29절 보면 할례는 어디다 하죠? 마음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신의 할례는 충실히 행했는데 마음의 할례를 행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9장에 보면 열방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은 할례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약속이 주어지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열방은 할례를 받지 못했는데 이스라엘은 육신적인 할례는 하는데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4장에 보면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그냥 살갗을 베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음 가죽을 베라. 이 할례가 표면적인 것으로 보여지고 있지만 실질적인 것은 마음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할례라고 하는 게 뭐냐? 여기 빌립보서 3장을 한번 보죠. 빌립보서 3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뭐라고요? 할례당이라고. 할례라고 하는 것은 표면적인 것으로 시작됐지만 궁극적인 의미는 내면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골로새서 3장 11절 다시 봅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다. 할례는 육신을 제하는 것이니까 반드시 칼이 사용이 돼야 되고요, 피부 일부가 잘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 육신의 할례죠. 그런데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다. 그러면서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러면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하는 게 뭐냐? 그걸 설명한 게 12절입니다. 그리스도의 할례가 뭐냐? 12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자, 육체의 일부를 제하고 하나님께 속했다. 이게 할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께 속했다. 이게 그리스도의 할례인 거예요. 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예수님께 속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방법은 없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낸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영원히 용서한 사실을 믿어야만 그리스도께 속할 수 있습니다. 그걸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할례. 그러려면 반드시 13절부터 15절까지가 필요합니다. 13절.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할례에 참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 죄를 십자가에서 처리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13절에 보면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 즉 하나님의 약속 밖에 있었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약속과 상관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지은 죄도 있지만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살리셨어요. 그리고 13절 끝에 보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겁니다. 그리고 14절에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 여기 의문이라고 하는 건 궁금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의자가 법을 가리키는 거예요. 법 조항 말이에요. 이 율법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의문, 그러니까 뭐가 궁금하냐, 궁금한 걸 증서에 써놨냐, 그게 아니고요. 여기 의문에 쓴 증서 했을 때 이 의문이라고 하는 것은 법령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의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율법 앞에 서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는 율법을 거스리고 율법을 대적합니다. 여기 거스리고 대적한다는 말을 그래서 쓴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대항해서 사는 것, 그게 바로 죄입니다. 결국에 14절에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셨다. 그리고 제하여 버리셨다. 도말은 지워버렸다는 얘기죠. 제했다라고 하는 건 없애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이 못 박았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만약에 십자가 형벌을 받는데 십자가에다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그러면 그는 십자가에서 꼼짝 못합니다.
못 박았다는 게 뭐죠? 이 못 박았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고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못 박은 겁니까? 우리의 죄라든지 우리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라든지 그리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려서 십자가에 못 박았다.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무슨 말이죠? 십자가에서 나를 향해서 절대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가 돼 있다 그 얘기예요.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렇다면 모든 문제의 종착지가 십자가라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문제, 죄와 불법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는데 그러면 십자가 앞에 바르게 서게 될 때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시작됩니다. 십자가 앞에서만. 우리 철로역정에 보면 기독도 아시죠? 어느 날 전도자로부터 받은 성경 때문에 죄가 하나만큼 생겼습니다. 그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 방황을 합니다. 전도자가 알려줬습니다. 저 끝에 좁은 문을 향해서 가라고. 이런저런 사정 끝에 좁은 문을 통과했습니다. 좁은 문을 통과해서 언덕으로 올라가는데 십자가가 언덕 위에 세워져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그 십자가 앞에 딱 섰을 때 죄짐이 떨어지고 무덤 속으로 굴러 들어갑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십자가 앞에서만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뛰어난 지혜, 많은 경험, 그리고 많은 대인관계 이런 것들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 서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 십자가 앞에서 제대로 자신을 비춰보지 못하는 거예요. 혹시 왜 이 자리에 계시고 왜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병을 고쳤기 때문에? 아니면 이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인상이 좋기 때문에? 심지어 밥맛이 좋아서? 아, 반찬 괜찮네. 어떤 이유입니까?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그 이유가 뭐냐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가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될 겁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매임받아 있다 그랬어요. 자유함이 없습니다. 매여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난다 라고 표현되고 있는데 우리는 율법 앞에 어떤 것으로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율법이라고 하는 남편은 너무나도 완벽하고 너무나도 깔끔하고 너무나도 철저합니다. 그 남편 앞에서 우리는 너무 부족한 상태예요. 우리 그런 집들 있죠? 청소했는지 검사하고 옷은 제대로 정리해놨는지 검사하고 들어가면서 신발 정리 제대로 안 돼 있으면 난리가 나고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수건이 각이 안 잡혀 있으면 난리가 나고 만약에 그런 남편하고 살면 어쩔까요? 깔끔한 거. 한 번 먹은 음식은 절대 안 먹고 한 번 입은 옷은 절대 안 입고 막 머리카락 하나 떨어져 있으면은 막 집안에 유리창이 다 깨질 정도의 그런 남편이라면 어떻게 사시겠어요? 율법이 그런 거예요. 율법이 못 삽니다. 못 살아. 왜죠? 뭐 먹다가 뭐 음식 찌꺼기 하나 떨어지면은요 상 엎어집니다. 어떻게 살겠어요? 율법이라고 하는 남편은 너무나도 완벽합니다. 우리가 그 앞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둘 중에 하나죠. 율법이 죽든지 내가 죽든지. 근데 율법은 안 죽어요. 율법은 죽지를 않아요. 그러니 결국에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내가 죽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율법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죽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섰을 때 비로소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돼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를 한번 찾아보죠. 5장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이거는 타협이 없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끝이에요. 어떠냐?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뭘 말하는 거죠? 육신의 욕구대로 살지 않습니다.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아픔과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십자가 앞에서만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은 십자가 외에는 마음속에 중요한 것이 안 돼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뭐죠? 수치스러운 겁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얼만큼 저주를 받죠?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얼만큼이나 수치스럽고 얼만큼 모욕을 받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얼만큼이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다른 것이 없어야 돼요. 오직 십자가만 있어야 문제가 해결이 돼요. 다른 것이 있으면 우리는 그 다른 것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사람의 방법을 따라가려고 하고 사람의 위로를 따라가려고 하고. 여기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분명히 성경은 못 박았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는 삶 속에 못 박은 걸 자꾸 빼내려고 해요. 인정적인 건 신앙적이지 않습니다. 악인의 낯을 봐주는 건 신앙이 아니에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인정이 신앙을 망칩니다. 때로는 냉정하다고 할 수도 있겠죠. 때로는 교회에 사랑이 없다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친하기 때문에 봐주고 오랜 시간 알아왔기 때문에 봐주고, 이것은 절대 자신을 위해서 유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씀 따라가는 거지 인정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앞에 서야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십자가를 자꾸 미루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 안 되죠. 제가 이 전도 집회를 해보면은요, 다양한 사람들이 오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오죠. 우리 다음에 집회할 때도요, 굳이 앞에 안 앉으려고 하시는 분은 앞에 앉히지 마세요. 앞에 앉는다고 잘 듣는 게 아니에요. 네? 집회를 하면 강사가 잘 보이는 쪽은요, 마음이 좋으신 분들이 앉아야 돼요. 아니, 구원을 못 받더라도 마음이 좋은 분들이 앉으셔야 돼요. 막 끌려와가지고 막 예수 그러면 이를 가는 사람들을 앞에 갖다 놓으면은요, 제일 잘 보이잖아요. 요 코앞에 막 조는 건 괜찮아요. 조는 건 뭐 관심 없으니까. 그런데요, 앉아가지고 피식 웃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비웃는 거.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거요, 강사 시험하는 거예요. 강사도 사람이잖아요. 그거 쳐다보고 있으면요, 내려가서 그냥 한테 때려주고 싶어요. 그런 분들은 좀 사이드로, 예? 안 보이는 쪽으로. 예? 아이 뭐 온다고 했으니까 전하는 마음은 알죠. 어떻게 해서든지 잘 보이는 장소에다가 앉히려고 하는 건 좋은 마음인데, 그 강사가 시험 받아요. 참 어렵습니다. 실실 웃으면서 앞에 얘기하는 거 이렇게 비웃고 그러면은요, 그 마음을 이렇게 잡고 설교를 끝까지 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려워. 그래서 잘 보이는 자리에 그런 분들이 앉아 있으면 딴 데 쳐다봐요, 저는.
일부러 안 보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거 생각하다 보면 많은 분들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진도는 제 시간에 나가야 되거든요. 그 막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으면 다시 설명하고 좀 알아듣게 해야 되니까 또 다른 예화를 얘기하게 되고 이러다 보면은요, 잘 듣는 분들이 손해를 봐요. 집회를 하면 다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태가 좀 괜찮다 이런 분들은요, 앞에 앉히셔도 되는데 조금 이게 막 반발이 있고 싫어하고 억지로고 이런 분들은요, 그냥 편한 자리에 앉으셔도 돼요. 네? 기둥 뒤에 앉아도 소리는 들리잖아요. 굳이 강사 얼굴 쳐다보면서 이렇게 문제를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참 어려운 문제죠. 강사만 그러겠습니까? 사실 신앙생활 자체가 그렇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을 더 많이 만나야 되고, 안 믿는 사람들과 시간을 더 많이 써야 되고,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기준 속에서 믿는 사람의 신앙을 지켜야 되니 얼마나 어렵겠어요. 보통 힘든 건 아니거든요.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위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 사람이 주는 건 아니거든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세상도 나를 향해서 죽었고 나도 세상을 향해서 죽었다. 죽었다는 표현이 뭐겠어요? 내가 바라보는 것은 세상이 아니란 얘기잖아요. 내가 바라보는 것은 이 세상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기대하는 건 이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좀 더 나은 환경, 좀 더 나은 보수, 좀 더 나은 직장, 좀 더 나은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건 주님 오실 때입니다. 십자가 앞에 설 때 비로소 우리는 모든 걸 내려놓을 수 있고, 그래야 평안을 얻을 수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려놔야 쉴 거 아니에요. 못 내려놓으니까. 신앙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아픔이 있죠. 우리는 살아온 시간이나 살아온 방식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불면 날아갈까 이렇게 큰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세상의 고통을 혼자 다 겪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큰 문제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별거 아닌 문제도 있어요.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말을 많이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모여 있습니다. 문제 안 생길까요? 만약에 어떤 구역에 한 사람만 말하기 좋아한다. 그럼 문제 안 생겨요. 나머지는 다 듣는 사람이니까 1시간을 얘기하든 2시간을 얘기하든 괜찮아요. 근데 만약에 그 모임에 2사람이 말하기 좋아한다 그러면 서로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강한 사람끼리 모이면은요, 서로의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하겠죠? 문제 안 생길까요? 교회는 문제를 안고 사는 곳이에요. 교회는 문제가 없을 수가 없어요. 제가 예전에 예화 드렸죠. 하나님 완전한 교회를 저를 찾아주십시오. 완전한 교회, 하나도 흠이 없는 교회. 이거 하나님께서 안 찾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완전한 교회를 나한테 안 보여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하시는 말씀, 야, 세상에는 완전한 교회가 없다. 있다고 치자. 네가 가면 불완전해질 거 아니냐. 세상에 완전한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뭐 잘했니 잘못했니 얘기하지만 사실 우리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까? 사실은 따라주는 것부터 배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부터 배우는 게 아니라 듣는 것부터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하는 것부터 배우니까 말도 막 하잖아요. 그죠? 상대방에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말을 막 하잖아요. 근데도 본인은 몰라요. 왜? 듣는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아유, 원래 나 이러니까 그냥 네가 참아. 마음 넓은 네가 이해해. 난 원래 이런 놈이잖아.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욥기를 한번 볼게요. 욥기 40장입니다. 욥기 40장 10절. 너는 위엄과 존귀로 스스로 꾸미며 영광과 화미를 스스로 입을지니라. 너의 넘치는 노를 쏟아서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낱낱이 낮추되 곧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추며 악인들을 그 처소에서 밟아서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 얼굴을 싸서 어둑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네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세상에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악인들을 다 찾아내가지고 일일이 다 심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욥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욥이 아무리 뛰어나 봐야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간일 뿐입니다.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뛰어나 봐야 육체를 입고 있는 인간일 뿐입니다. 나약한 외로움을 탈 수밖에 없고 슬플 수밖에, 아플 수밖에 없는, 앞에서는 큰 소리 칠지 몰라도 뒤에 가서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인간입니다. 우리는 나약한 존재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위로를 얻고 어디에서 우리가 충만해질 수 있을까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그래서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전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내 마음속에 세워지고. 자, 예수님이 중간에 십자가에 있습니다. 양옆에 강도가 달렸습니다. 한쪽 사람은 나중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한쪽 사람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자, 예수님 중간에 계시고 한쪽은 예수님을 믿은 사람, 한쪽은 불신하는 사람입니다. 두 사람 사이 가까워질까요? 절대 가까워질 수 없는 거리입니다. 한쪽은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고 한쪽은 불신하는 사람입니다. 그 거리는 절대 가까워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대는 그걸 가깝게 만들려고 하는 시대잖아요.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성경에서 아니라고 말씀한 건 아니에요. 한국 사람은 어디 가도 한국 사람이고 미국 사람은 어디 가도 미국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십자가는 전부예요. 내 마음속에 전부가 돼야 돼요. 비로소 십자가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는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았다. 모든 문제가 십자가 앞에 와야 해결이 됩니다. 경제적인 이유, 표면적인 겁니다. 육신적인 이유, 표면적인 겁니다. 찬송가를 보십시오. 찬송가가요, 우리가 들고 있는 게 많은데 그 중에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나온 찬송들이 많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딸들 넷이 다 죽었어요. 그래서 나온 찬송이 있어요. 목사님이 신방을 멀리 갔다 왔는데 두 자녀가 집이 불에 타서 죽었어요. 신앙은 그런 거잖아요. 독자 이삭을 바쳐라.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 그것이 지식에서 머물러 있어요. 내 생활 속에 젖어들어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작은 문제가 다가오면 우린 너무너무 어려워하는 거예요. 힘들어하는 거예요. 대책이 없어요. 눈에 보이는 사람만 있지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아요. 마귀가 뒤에서 낄낄대고 웃고 있는 걸 모르고 사람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갖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 뒤에 마귀가 있는 걸 모르고. 왜?
십자가 앞에 서 있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 있을 수 있다면 그리스도의 충만이 나에게 채워집니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로 알 수 없는 것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왜 주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잖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수많은 것들 중에 얼만큼이나 지금 마음속에 채우고 있고 얼만큼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 중에 우린 너무 빈약해요. 너무 연약해요. 세상을 향해서는 호랑이 같은데 주님을 향해서는요, 너무나도 나약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작은 문제, 마귀가 사람들 마음, 특히 구원받은 사람들의 마음을 쉽게 움직일 수 있는 시대가 지금 우리 시대라고 생각해요. 시베리아의 불꽃이라고 하는 소책자 간증집 읽어보셨죠? 예전에 구소련에서 신앙생활했던 사람을 유럽 쪽에서 돈을 주고 빼냈어요. 그 사람이 지은 짧은 간증집입니다. 근데 결국에 그는 자유국가에 나온 걸 후회하고 있어요. 툭 하면 영하 50도입니다. 영하 3, 40도는 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추위 속에서도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그가 서구 자유국가로 나오고 나서 그 신앙이 망가지는 거예요. 자기가 있었던 구소련에서는 사냐 죽냐 이게 심각한 문제였는데 서구 지역에 나오니까 집이 크냐 적으냐 차가 좋으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월급을 얼마나 받냐 얼만큼 많은 지식을 쌓았냐 이게 갈등의 요인이 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못 사는 거죠.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없는 환경입니까? 진짜로? 그는 한 사람을 전도하려면 자기 생명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신고하면 잡혀가는 거니까. 근데 서구 지역에 나오니까 사람들이 까탈스럽게 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서구 지역에 나온 것 자체가 잘못했다고 후회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지금도 어려운 지역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죠.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자유로워요. 그런데 그 자유가 우리 육체의 기회로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문제가 큰 문제가 됩니다. 별거 아닌 문제가 그리스도를 섬기는데 장애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는데 어떤 것도 장애가 될 수 없는데 별거 아닌 것들이, 육신적인 것들이 장애가 돼 있는 시대가 지금 우리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용서가 안 되죠. 원망과 불평이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음속의 갈등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죠?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정말 박았습니까? 진짜로? 십자가에? 우리는 지금 최고로 주님을 잘 섬기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최고가 아니에요. 더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도 많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매일매일 죽음을 내놓고 정말 생명과 싸우면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 그런 사람이 될 수는 없지만 오늘보다 더 나은 삶을 주님이 원하시지 않을까요? 십자가에 못 박았다. 우리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많이 나온다면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음 앞에서는 어떤 문제도 해결 안 되는 게 없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뭐가 해결 안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만약에 1시간 뒤에 죽는다. 나하고 연결된 모든 것은 다 끝나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건 그런 거잖아요.
내가 십자가에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주님을 향해서 새로운 삶을 살죠? 예수님이 죽어야 부활하시는 것처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새로운 삶을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데 십자가의 못을 안 박았어요.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살죠?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라고 하셨는데 요한복음 19장 한번 보자. (18절입니다) 저희가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십자가는 수치와 모욕이죠. 그리고 저주받아서 죽는 형벌의 장소입니다. 십자가는 옷을 입히지 않습니다. 수치죠. 19절에 빌라도가 패리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자, 분명히 십자가는 수치와 모욕입니다. 근데 패에는 어떻게 써 있죠?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에요. 18절에서는 십자가에 못 박았다. 수치가 있고 모욕이 있고 심판이 있는데 그 패에는 여기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전 이 내용을 보다가 십자가는 양면성이 있구나. 수치와 모욕이 있지만 그 가운데 영광이 있구나.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영광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영광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25절에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십자가 옆에 누가 있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십자가 옆에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 옆에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종교생활 말고 왔다 갔다 말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살면서 교회 오는 거 말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언제든지 주님이 부르면 예 할 수 있고 언제든지 주님이 요구하면 모든 걸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십자가 옆에 있어요. 전 사랑이라는 말을 잘 안 씁니다. 왜 안 쓰는지 아세요? 제가 그걸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감당할 수 있으십니까? 사랑은 대신 죽는 건데. I love you 많이 하는 사람들이 이혼 제일 많이 하는 거 아시죠? D.L. 무디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말씀을 본문으로 설교를 하고 싶었답니다. 그런데 끝까지 못했대요. 그 이유가 뭐냐? 나는 그 사랑의 깊이를 다 알지 못했다는 게 이유였대요. 다 모른다는 거예요. 얼만큼 큰 사랑이길래 그걸 다 모를까요? 저도 그래요. 우리가 쉽게 대신 죽는다고 얘기하지만 그게 얼만큼의 사랑인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 조금 경험한 거예요. 이런 게 사랑이구나 조금 경험한 거예요. 근데 그 조금이 주님을 사랑하게 만들었어요.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해서 움직이도록 만들었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마음으로 움직여놨어요. 그 조금이. 근데 그 주님의 사랑이 조금 더 커진다면 정말 목숨 내놓지 않을까요? 그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조금 더 커진다면 내게 있는 모든 어려움,
다 해결되지 않을까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조금만 더 커진다면 나를 버릴 수 있겠죠. 결국에 왜 우리가 못 버리고 있습니까? 십자가 앞에 제대로 못 선 거예요. 신앙은 그런 겁니다. 말로 위로해 주는 게 아니고, 신앙은 하나님이 선언하신 말씀을 내가 얼만큼이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15절 봅니다. 저희가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가로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십자가를 거부한 사람들이죠. 누굽니까? 종교가들입니다. 결국에 십자가 옆에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십자가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종교가들입니다. 우리는 종교가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종교가가 될 수는 없어요. 정말 구원을 받은 게 확실하다면 확실하게 살아야죠. 말로만 할 게 아니고. 골로새서 2장 다시 봅니다. 13절 14절입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같이 읽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자, 그러면 모든 문제가 십자가 앞에서 해결됩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십자가입니다. 이 세상을 향해서 큰 소리 칠 수 있는 건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대해서, 마귀를 향해서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건 십자가입니다.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셨다. 벗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번역에서는요, 정사와 권세 스스로가 벗어버리도록, 결국에 그리스도의 초월성 그리고 그 신성 앞에서 정사와 권세 모든 것이 힘을 잃어버린 상태를 말합니다. 밝히 드러내셨다. 십자가는 숨겨져 있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높이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십자가가 숨겨져 있다면 그건 십자가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높이 들려져 있습니다.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내 죄를 십자가에서 영원히 용서했노라고, 나는 그걸 믿노라고 말할 수 있다면 십자가는 높이 들려져야 됩니다. 그게 전부가 돼야 돼요. 그 십자가 우린 가볍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 앞에 설 때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고 십자가로 승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나는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알지 않겠다.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다. 그게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십자가. 제가 잠깐 묵상한 거지만 앞으로도 계속 묵상할 내용이기도 하지만 한번 고민해 보셔요. 나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무엇이며 과연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는지. 그것이 우리의 앞으로의 삶에 영향을 끼치게 될 겁니다. 정말 십자가에 못 박았다면 우리의 삶은 바뀔 거예요. 제가 가끔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준. 왜냐하면 무질서는 혼돈이거든요. 광고할 때 좀 잘 좀 들었으면 좋겠다. 찬송할 때 잡담하지 말고 찬송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거는 사실 말 안 해도 해야 될 거예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그죠? 제가 이제 기도할 겁니다. 그러면 일어나서 나가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찬송한다고 하면 쭉 나가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기본은 지켜져야 돼, 기본은. 우리가 어떤 분들 뭐 예배 본다 이러는데 그건 눈이 너무 좋아서 그런 거고, 예배를 보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 중에 일정한 얼마의 순서가 있는 거예요. 그 순서조차 경건하게 지키지 못한다면 과연 예배일까요? 말씀을 듣다가 졸리면 뒤에서 서서 들으라고 얘기 드렸더니 쭉 서 있네. 서 있으란 얘기가 아닙니다. 앞에 자리가 있으니까 앞에 와서 앉으면 되잖아요. 쭉 서 있어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왜 주일 설교 때에는, 집회 때에는 긴 시간이니까 음료도 반입하는 거 허용하고 하지만 1시간 반 정도 하는 설교 가운데에서 음료 가지고 오고 까먹을 거 가지고 오고 그거 하지 말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분들은요 들고 오면서 저를 보고 씩 웃으면서 들어가요. 저는 뭐 얘기 안 합니다. 뭐 어떻게 하겠어요, 들고 들어가는 걸. 제가 뺏어서 제가 먹겠어요, 어떻게 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 앞에 자신을 생각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아실 거예요. 문제는 신앙생활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뭐죠? 기준을 못 배운 거예요. 그걸 우리 익혀야 됩니다. 기초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기준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칼과 활이 꽂히는 것처럼 안 꽂히는 거예요. 말씀 시간에는 아파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떤 분들 위로받으러 왔더니 오늘도 야단 맞았네 막. 저 목사는 야단밖에 못 치나 봐. 뭐 야단만 맨날 치고. 전 야단 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야단 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 야단 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의 기준은 낮아지면 안 됩니다. 재미난 설교를 원하십니까? 1시간 반이 10분 지나간 것처럼 그렇게 그냥 웃고 끝나는 설교를 원하십니까? 그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제가 고민하고 있는 거, 신앙인으로서 내가 갈등하고 있는 거,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읽다가 궁금해지는 거, 어려워지는 거, 해결되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을 같이 나누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죠.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전 실제 그래요. 제가 아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성경에 해박한 많은 것들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다만 제가 고민하는 거, 갈등하는 걸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좀 무거워지기도 하고, 그리고 분위기가 좀 처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낮아지면 안 된다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한번 서봅시다. 정말 내가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았는지, 내가 십자가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만약에 그 고민이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한다면 오늘 제가 소리친 답이라고 생각이 돼요. 네. 우리 아파해야 됩니다. 고민해야 됩니다. 우린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린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늘 돌이켜보고 우리 자신을 생각하는 게 필요할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주님이 정말 빨리 오실 것 같다는 저는 생각을 하는데 더 늦어질 수도 있겠죠. 제가 예수님이 아니니까. 그러나 주님이 언제 오시든 우린 주님 앞에 당당하게 서야 될 거예요.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삶 속에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서울 강서교회 모든 형제 자매님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말씀 가운데 세워주시고 주님을 향해서 귀한 삶을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7차 수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형제자매님들 모두가 참여해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수고하는 가운데 이번에도 많은 영혼들을 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남은 모든 시간들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